네,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 사무엘상 30장 전반부의 내용을 통해서 다윗이 400명의 병력과 함께 아말렉을 추적하였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광야라는 지리적인 요건을 생각해 본다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던 이 추격은 한 애굽 소년을 만남으로 인해서 급격한 반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과 이 400명의 병력은 아말렉을 한 명의 인원의 손실도 없이 물리치고 승리를 하고 또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면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리적인 요건으로 볼 때, 그러니까 광야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던 추적이었고, 게다가 한 명도 인원을 잃지 않고 심지어는 많은 전리품을 가져왔다는 것은 사실상 이 모든 사건이 기적적이었다는 것을 주목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은 그와 같은 기적적인 은혜 뒤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본문은 이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 전리품을 둘러싼 분쟁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전투에 직접 참전하였던 그 400명의 병력들이 전투에 참전하지 않았던 200명분의 이 몫을 주지 않은 채 자신들만 그 전리품을 가져가야 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죠. 여러분들은 이 400명의 주장, 그러니까는 전투에 직접 참여하여서 그 노력과 목숨을 담보한 전장에서 이 전리품을 가져온 사람들의 견해가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능력에 따라서 일을 하고 일한 만큼 벌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이야기로 여겨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목숨을 걸고 전선에 나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몫이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의 몫과는 다르게 분배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 문제를 합리성에 근거하여서 이런 어떤 보편적인 시각에 근거하여서 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200명의 사람들을 배제하고자 했던 400명의 병사들, 그러니까는 전쟁에 참여하고 전리품을 분배하지 않으려고 하였던 이 사람들의 마음을 주목하여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 우리는 22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이 전투에 참전하였던 이들은 전리품을 무엇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하여 손에 쥐어진 어떤 성과라는 것이죠. 이 말을 바꿔 말해보면 이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은 세상의 보편으로 여겨지는 공평의 방식, 이 공정의 방식이라고 여겨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전쟁과도 같은 일상 속에서 때로는 어떠한 것들을 성과로 얻게 되고 성취하거나 소유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오르거나 어떤 지위에 오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수고하여 땀 흘린 노력과 열심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근원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와 같은 노력을 할 수 있는 이 자원은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시간과 생명도 우리가 노력하여서 우리가 성취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일까요?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노력으로 얻었다기보다는 주어진 것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은 사실상 내가 노력해서 성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 우리가 내가 도로 성취하였다 말할 수 있는 것들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 다윗의 관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생각은
우리가 도로 찾았다고 말하는 이들과는 이 생각의 결이 달랐습니다. 동일한 전리품을 보고 다윗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은 전리품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다윗은 그들의 성취가 수고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힘을 주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바꿔 말해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전리품에 대한 소유권, 이 전리품에 대한 주권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그 노력한 400명의 병력이나 혹은 다윗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일한 만큼 얻게 된다는 원리가 공정과 공평이라고 말하는 세상을 향해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지배하는 가치가 그와 같을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방식은 우리가 도로 찾은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 그러니까 은혜라고 결론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불평을 토로하는 이들의 중심을 보았고 단호하게 사람의 공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공동체의 원리와 원칙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것을 은혜로 여기는 다윗은 그 이후에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지쳐서 전투에 나갈 수 없었던 200명의 사람들에게까지 그 전리품을 나누어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삶의 자세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은혜는 한 개인에게서 멈출 수 없다는 것이죠. 은혜로 주어진 것은 그 사람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은혜로 찾아가고 은혜로 나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과 공동체가 존재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다가도 예수님의 가장 큰 고난과 고통, 그러니까는 십자가 앞에서 모두 다 실패하였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이 제자라는 자격과 조건을 구비하기에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제자들을 찾아가 주시고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자격과 조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은혜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혜를 받은 제자들은 그 은혜를 개인에게만 가두지 않고 개인의 어떤 은혜로만 머물게 하지 않고 그 은혜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교회를 형성해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전하면서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 세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통해서 그 복음과 생명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혹 그 개인의 어떤 거룩에만 너무나 머물러 있지 않은지 우리가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삼일교회는 지금 선교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내로 해외로 여전히 복음이 필요하고 생명이 들어가야 될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며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받은 그 은혜,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 우리가 성취하고 우리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선교의 걸음에 함께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복음이 우리 개인에게 멈추지 않고 공동체와 사회로 뻗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